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8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시점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된 지 5년 4월 5일이었고 이때 처음으로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개월 후인 제6년 6월 5일에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말씀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본문 1절로 4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에 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이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먼저 본 것은 불같은 형상이 있고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또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1장 20절에서 본 것과 27절에서 본 것과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과 단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다인들이 죄악에 대하여 그의 진노를 보이시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상 중에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환상 중에서 이상 중에. 그리고 성전에서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투기를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우상은 므낫세 왕이 성전에 세웠던 아세라 우상과 바알 우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하 2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이 유일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상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전 안에까지 세워두었던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경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로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행위였던 그 자체죠. 성전 예배와 함께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자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셨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 또한 곰곰이 그리고 깊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얼마나 자행자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왜 슬퍼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면서 또 세상 것들에 우리가 붙들려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잠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마음을 모은다고 모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더욱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안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숭배하고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6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특유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편에 그 특유의 우상이 있더라.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시더니라고 한탄을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곳에 우상과 함께 놔둔다라면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여러분 취급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인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말씀을 듣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신성한 장소이며 거룩한 복의 근원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거룩한 곳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죠. 내 마음과 정신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를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럽고 추하고 탐욕스러운 여러분 그 심령으로 채워져 있다면 예배당도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의 성전부터 정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공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자세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12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 뜰문에 이르러 다시 보니 담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은 에스겔에게 이 담을 헐으라고 하셔서 헐었더니 한 문이 있었고 성령은 다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고 하셔서 들어가 보니까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다 그려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중 장로 70인이 그 앞에서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 같죠. 여러분 곤충과 짐승 숭배는 애굽의 미신 숭배의 모습으로 우상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모습들을 사면벽에 그린 것은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장식용 한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한 거죠. 더욱이 모세가 세운 70인 장로들이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을 인도해야 할 장로가 먼저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그 성도들 또한 분명 엉뚱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순종하면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두 13개의 우상이 나타납니다.
그 13개의 우상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스타롯이 나오죠. 이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벨이 나옵니다. 벨. 바벨론의 주요 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48장 7절로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모스 신이 나옵니다. 이 그모스는 모압과 암몬의 신이죠. 그 다음에 아모스서 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기운이 나옵니다. 기운. 이 기운은 별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5장 2절로 7절에 보게 되면 다곤이 나오죠. 다곤. 블레셋 족속의 주요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50장 2절에 보게 되면 무로닥 혹은 말뚝이라는 이 우상이 나옵니다. 이건 전쟁을 주관하는 바벨론의 주요 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바로 이 무로닥과 말뚝 이 신들 때문에 자기들은 전쟁을 쳐서 이기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몰렉이 나옵니다. 몰렉.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절에 보게 되면 느보가 나오죠. 느보신. 바벨론의 지혜의 신입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림몬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수리아인들이 이 비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농사 질 때 바로 이 림몬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비가 오게 해서 농사 짓는다. 그 다음에 담무스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풍요의 신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13절 보게 되면 헬라의 주요 신으로서 스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허메가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면은 헬라인들이 상업과 연설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토르와 플룩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로 헬라의 주요 신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상이 이 외에도 여러분 또 있습니다. 주요 신들만 제가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서 살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이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 어찌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이 우상들에게 발목을 잡혀서 오른발은 하나님에게 가 있고 왼발은 우상에 가 있다가 그만 다리가 점점점 벌어져서 찢어져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또 이 에스겔을 또 세워서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3절로 15절을 봉독해 봅니다.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참 여인들이요 이 담무스 신을 지금 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 내가 담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담무스 신에게 우상에게 가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게 해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에스겔 이 시대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았지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이제 에스겔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들려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전쟁을 맞이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고 에스겔이 깨닫고 있는데 세 번째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가보니 여인들이 앉아서 이 담무스 우상을 울고 있었어요. 담무스는 바벨론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지금 풍요롭게 해달라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데 우상 앞에 울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담무스 우상을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즉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지금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풍요롭게는 고사하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지만은 그 담무스 우상 앞에서 애통해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을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우상을 바라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키아벨리즘적인 여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다가 안 되니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풍요를 구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과연 풍요롭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우리는 흔히 양다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양다리 신앙. 많아요. 많습니다. 양다리 신앙이. 교회에 오면은 제일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바로 양다리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양다리 신앙인은 한쪽 발은 세상에 가 있고 다른 한 발은 하나님에 가 있는 이미테이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죠. 이미테이션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용어로 짝퉁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짝퉁 그리스도인. 제가요, 필리핀하고 중국을 선교를 가면서 중국의 우에시장이라는 곳을 가봤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의 명품은 거기 다 있더구만요. 여자 핸드백이 진짜하고 똑같은데 샤넬을 살려면 3천만 원 줘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여러분 60만 원이에요. 참, 시계도 짝퉁도 많고. 그럼 사람은 짝퉁 없을까요? 요즘 짝퉁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어떤 백 누구누구 가수가 있습니다. 10억을 들여가지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만족하대요. 10억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했답니다. 백 누구누구입니다. 참 기가 막힌 노래는 실로. 그 사람이 과연 짝퉁 아닐까요? 짝퉁 백 누구누구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테이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거룩할 성, 무리도자, 거룩한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도 여러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16절로 18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오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17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로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세 번째 가증스러운 모습을 봐서 어안이 펑펑하고 기가 막히고 있는데 네 번째 가증스러운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 안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 정도, 25명 정도가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서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태양의 신에게 경배한. 여기서 말하는 25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다윗 왕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 24명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24반차로 나눴지요. 이 내용이 역대상 24장 1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한 명이 가담하여 25명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반차를 쫓아서 제사를 집도하는 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차가 지금 제사를 집도하러 성전에 들어왔는데 24명이 여기에 대제사장까지 합쳐서 25명이라는 24반차로 나눈 이 반차가 몇 반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 24명 이 한 반차 이 제사장들이 대상 한 명과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태양에다가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에다, 이 제상들이. 오늘날도 과연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상당히 그 수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유명한 목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집도하는 이 제사장들이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당 전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은퇴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나온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교회를 맡은 지 3년 만에 800명 정도가 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서 240명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대노해서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이렇게 되는. 그때 이 아들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교회 프로그램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교회에다가 뒤에 명상센터를 만들고 교회에다가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별걸 다 결국엔 성도가 8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80명도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이죠. 결국에 그 80명 성도들이 아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을 초빙을 해가지고 지금은 400명이 좀 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금에 우리 또한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기에는 언제 하나님을 뒤로 갈지 모른다는 이 위기의식을 갖고 오직 신령과 진실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탄식하고 계시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자, 소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